여러분 혹시 이 밥 실험을 아십니까? 이 실험은 우리가 평소 하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데요. 실험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밥을 잘 해가지고 투명 용기 2개를 준비해서 그 투명 용기에 밥을 똑같은 양으로 담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은 후에 그 앞에다가 한쪽에는 사랑해, 다른 쪽에는 너 미워 이렇게 라벨을 붙여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햇빛이 들지 않는 좋은 환경에 2개의 그릇을 갖다 놓고는 아침에 볼 때마다 사랑해라고 적힌 병에는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너 미워 하는 그 병에는 너 미워, 멍청이, 바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을 들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솥에서 같은 날 같이 만들어진 이 밥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아십니까? 그림을 보시면 사랑해라는 소리를 들은 밥은 썩지 않고 오히려 구수한 냄새가 나는 반면에 너 미워, 멍청이, 바보 이런 소리를 들은 밥은 곰팡이가 피고 썩어서 악취를 풍기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는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내가 자주 듣는 그 말이 나를 구수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기도 하고, 혹은 내면이 썩은 사람으로 바꾸어져 가기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리를 주로 듣고 사나요? 사랑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음에 다시 잘하면 돼, 이런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은 내면이 편안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입에서는 늘 따뜻하고 구수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바보야, 멍청이, 넌 왜 그거밖에 안 되니? 이런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내면이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악취가 섞인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말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을 잘 걸러서 들어야 합니다.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경멸이 섞여 있는 말, 이런 말들은 절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기에 잉크가 한 방울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잉크가 물 안으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검은 잉크가 조금 떨어지면 이 맑은 물은 온통 검은색으로 변해버리고 말지요. 여러분, 이 잉크가 바로 더러운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이지요. 우리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더러운 말들은 우리 마음 구석구석으로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치하면 우리의 내면이 온통 시커멓게 변해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잉크가 한 방울 떨어졌어도 다시 여기에다가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더러운 잉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컵 안은 또 깨끗한 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 맑은 물이 바로 좋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더러운 말을 들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더 좋은 말을 해주면 그 사람 마음은 정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좋은 말은 듣지 못하고 늘 나쁜 말만 들으면 그 내면은 시커멓게 변하여 결국 그의 인격에서 좋지 못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 여러분, 가끔 남편들이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잔소리를 하지요. 집안에만 있으면서 왜 집을 이렇게 챙기지 않느냐고 우리의 마음속에 까만 잉크를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카페에 가서 친구를 만납니다. 그 친구가 말하지요. 야, 내 남편도 그렇다. 내 남편은 네 남편보다 잔소리 더 심하다. 네 남편이 너를 잘 몰라보고 그러는 거다. 너 집안일 잘하는 거다. 내 주변에 보면 너같이 집안일 잘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 그 아내의 마음에 깨끗한 물이 들어가면 아까 떨어진 그 더러운 잉크는 다 밖으로 빠져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면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날카로운 말, 짜증나는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다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걔가 한다는 말이 니네 집이 좀 더럽긴 하더라. 이렇게 또 한 방울의 잉크를 떨어뜨리면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애들이 속을 썩여도 남편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되지요. 그런 마음이 정화되면서 아내는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도리어 아내를 비난하면서 애들 편을 들면 아내는 이제 딴 남편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면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들은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소위 귀를 씻는다는 말이 있지요. 부정적인 말이 들어오면 귀를 씻고 그 말이 우리 마음속까지 와서 가라앉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경멸과 질시와 무시가 함유된 언어는 우리 마음속에 함부로 들여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시 마시기를 바랍니다. 독이 든 음식을 주는데 그것을 받아 먹으면 이것은 받아 먹은 사람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이지요. 누가 우리에게 바보, 멍청이, 얼간이, 돌대가리, 찌질이 이런 유의 말을 하거든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사, 너나 가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여집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느냐?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행복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람들 많이 모이고 막 부흥하고 이것도 좋지만 그것 말고는 사실 제가 바라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심인데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보입니다. 마음이 까맣게 썩어 있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존감이 다 무너져 있고, 그러다 보니 자기를 지키려고 자존심의 칼날을 휘두르고, 누가 나에 대해서 하는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누가 가까이 접근하면 자기를 공격할 줄 알고 미리 공격 태세를 갖추고, 무엇을 제안하면 싸우자고 덤비고, 일 하나 잘 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냥 자기 이름을 좀 한번 높여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반대로 일이 안 되면 어떻게든 그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좀 떠넘기려고 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에서 제가 슬픈 마음을 느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동안 도대체 우리 성도들은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았기에, 도대체 누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말을 뿌렸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사람의 평가에 민감한가? 무엇이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로 만들었나를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에서 아픔과 슬픔이 함께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합니다. 여러분은 그 존재 자체로 귀합니다. 여러분이 뭘 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로 존귀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 김준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와서 처음 하신 설교인데요, 제가 너무 좋아서 목사님께 원고를 좀 부탁드렸고, 목사님 허락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은 좀 꼭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리메이크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어느 정도 차면 빨리 비워야 됩니다. 비우지 않으면 그 쓰레기에서 썩어 냄새나고 악취가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마음에 쌓인 쓰레기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비워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 입에서 공격하는 말, 남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을 뿜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의 쓰레기를 비워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철수야, 순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동안 들어왔던 나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든지, 그동안 사람들이 했던 나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이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잘 듣고 마음의 상처와 쓰레기를 정리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첫째로, 넌 참으로 보배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인데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여기 보배롭다는 말은 아주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너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네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찮은 돌멩이처럼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보석처럼 우리를 여기시는 것이지요. 그분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었어도 나를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을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찮다고 말하였습니까? 너는 부족하다. 너는 쓸모없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들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된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 퍼뜨린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어디서 오나요? 외모에서 옵니까? 재물에서 오나요?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사시려고 예수님을 버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좀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빚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냥 막 기계로 찍어 돌려낸 그런 상품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므로 우리를 비난하는 모든 거짓말을 거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스스로 보잘것없이 여기기에는 우리의 존재가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하찮다 해도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둘째로 너는 참으로 존귀하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국어사전에서 존귀라는 단어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그 자체로 귀중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 자에게 사용되는 표현으로 단순한 인간의 평가를 넘어서는 가치를 의미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존귀한 존재야. 너는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어떤 권세자보다도 더 값지고 소중한 사람이야.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자주 우리 스스로를 너무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모든 평가를 무효화시키십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의 잣대에 맞추어 우리의 위치를 가늠하지요.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로 스스로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이 판단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 손으로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이며 전적인 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속에 가두어 두셨기에 그냥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게 느끼든지,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실망스럽든지 그것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를 그냥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죄와 실패가 우리를 덮칠 때가 있어서 낙담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언하신 너는 존귀하다라는 이 선언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순간적인 실수나 연약함으로 재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은혜의 새 옷을 입혀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넘어졌다고 실망하지 마. 너는 존귀해. 잊지 마라. 너는 존귀하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너는 부족해, 너는 무가치해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던 세상의 쓰레기들을 모두 비우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선언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하셨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내어주고 있고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의 사랑,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
생명보다 더 귀한 독생자를 내어 주셨으니 그 사랑이 어찌 우리의 가치와 존재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 진리를 든든히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의 선행이나 업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무공로적이고, 그렇기에 그분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할 이유가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면 마음은 점점 더 지치고 영혼은 피곤해집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변덕스럽기에 기대할수록 실망감만 커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라는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능력을 보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매이지 않도록 만드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여유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동안 들었던 부정적인 말 때문에 힘들거나 어렵지는 않습니까? 집사가 봉사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그래서 넌 가치가 없어. 셀 리더가 전도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그래서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부장이 그게 뭐야? 다른 부서는 다 잘 되는데 왜 네 부서는 그래? 그건 네가 무능력해서 그런 거야. 야, 똑같은 나이에 똑같이 신학교 나와서 똑같이 목사가 됐는데 저 목사는 1000명도 넘는 목회를 하는데 넌 200명도 안 되냐? 넌 실패자야. 여러분, 이 말이 진짜인가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지어낸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지요. 혹여나 이런 말들로 인해 우리의 내면이 썩어 있다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싸늘하고 날카로운 언어를 뿜어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입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너는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음성을 붙들고 우리 같이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비난과 거짓된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야, 넌 참으로 보배롭다. 난 너 없이 하루도 살 수가 없다. 누구야, 넌 참으로 존귀하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너보다 귀한 것 없다.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든지 내가 너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니?
그래서 여러분, 자괴감이 들 때마다, 자존심이 무너질 때마다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함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